잠언 2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이제 잠언이 슬슬 이제 끝이 나가요. 잠언 31장까지 읽고 이제 끝나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자꾸 이제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한 말씀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그냥 새로운 것들만 그냥 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가? 근데 사실 또 그 반복되는 말씀을 또 주셔도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연장선에서 나오는가는 사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태에서 또 이미 잠언 1장 2장처럼 어떤 이런 우리 이 잠언 말씀이 어떤 기반이 될 말씀이 초반에 없는 상태에서 주시는 똑같은 구절과 이미 10장 정도 이렇게 준 다음에 주는 똑같은 말씀과 이렇게 후반에 주는 말씀, 이건 사실 의미가 또 많이 다릅니다. 인생의 초반에 어렸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지혜와, 그리고 뭐 20대가 받아들인 지혜와 40대가 받아들인 지혜,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만큼의 인생의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지혜와 30대, 50대, 70대 그때 주시는 지혜의 무게와 강도와 때로는 해석마저도 사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반복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앞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참 신기하게도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도 우리 인생이 지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또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다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 번에 읽었는데요. 이 세 절은 지금 정말 연속선상에서 사실 좀 다르게 표현된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항상 잠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그 앞에 베이스가 된 어떤 그런 빛이 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읽으려고 하셔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조금 찍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겠는 말씀은 6절과 8절인데요. 6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또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근데 이것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노라고 했고, 오늘 1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죠.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지만 사실 그때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때에 자기에게나 들려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백성들의 인생에게 지금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합리적인 대화가 좀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게 점점 아무래도 꼭 대학 나온다고 꼭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교양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대화, 합리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 때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양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어떤 학문의 어떤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그 학문이 무엇인가 맞다 틀리다를 교수들이 또 그거를 증명하고 입증할 때에 이렇게 나는 말하는 거니까 니들은 그냥 받아들여라고 말하지 않죠. 교수들이 이미 그 논문을 쓸 때 이미 그 논문의 구조 자체가 지금 모두가 전 세계 학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든지 지금 내가 하려는 말들이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게 논문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논문을 2년, 3년, 길게는 4년, 5년도 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합리적인 어떤 구조를 익힌 분들이 앞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학생들도 저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인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높죠. 지금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가 넘었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1위, 2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학 진학률이 33%가 넘지를 않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40%를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OECD 국가들 전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무슨 대화를 하려면 좀 합리적인 대화를 하면은 처음에는 화로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는 좀 길게 얘기하면은 좀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 모두가 그렇진 않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이런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편인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뭐 그것이 뭐 항상 뭐 복처럼 느껴지지만 꼭 그렇지는 또 않아요.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런 구조가 없었을 때 좀 적당히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합리, 이성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끝까지 안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더 이렇게 은혜, 그냥 덮어주는 거, 괜찮아, 이렇게 덮어줘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사단도요 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뭔가를 막 만들어가는, 사단도 그렇게 무식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확 덮어버리는, 부모들이야말로 정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뭐 자식들이 뭐 부모들에게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뭐 내가 버는 돈의 70% 80%를 자식들이 다 먹어치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얘네들이 나중에 그럼 갚을 것인가? 뭐 차용증이나, 얘네들이 내가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계산해서 뭐 돈으로 계산해서 저기다 적어놓고 증거를 남겨놓지도 않아요. 법정에서 아무런 뭐 하여간 그냥 다 먹어치우는데도 왜 우리는 항상 미안할까요? 자녀들에게 뭐 더 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이것은 진짜 신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성으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보다 항상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를 닮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뭐 지식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상위 지식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9절 11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6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의인에게 있어서의 함정과 그물과 모함과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가 의미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정 밖에 있고 함정 안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따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함정 밖에서 살지, 어떻게 하면 함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지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상담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이제 잠언과 함께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함정 밖인지 함정 속인지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인가, 그래서 주 예수가 계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함정 아니나 함정 밖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표 지점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기도의 목표 지점이 혹시 함정 밖인가?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가지를 기도했는데 이 10가지는 다 함정 밖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기도의 목표가 함정 밖인 분들은요,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예수님께서 함정 속에 있는데 함정 바깥으로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함정 바깥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함정 밖인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를 크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큰 문제가 없는데도 늘 공허하고 늘 허전하고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은데도, 함정 바깥에서 누릴 법한 상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허전하다, 늘 공허하다, 이것을 이루어냈는데도 참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막 공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사실은 자신도 지금 뭔가 판단이 안 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이 목표 지점이 둘로 나눠져 있다 보면요, 때로는 목표를 이룬 것 같은데도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에서 기쁨을 누리는가, 아니면 함정 바뀌어야 기쁨을 누리는가. 이것이 이제 좀 제가 청년들 오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확 와닿지 않아 하는 뭐 청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 대충 치면은 이제 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뭐 일단은 제 나이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공유, 뭐 정우성, 뭐 참 왜 이것도 웃죠? 뭐가 그렇게 좋죠? 지금 이름만 말했는데도 좋을 건가요? 뭐 이건 좀 그러네. 하여간 어찌됐든 또 20대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예요? 뭐 없어요? 공유는 아직도 공유일 리는 없고, 그 나이가 공유가 뭐 우리 나이일 텐데. 하여간 어찌됐든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근데 공유랑 둘이 갇혔어. 이거는 환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환난일까요? 축복일까요? 그러니까 나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SBS 거기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1시간 동안. 근데 공유랑 갇혔어. 라고 하면 친구들은 그거를 너 힘들었겠다라고 할까요? 하면서 부럽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부럽다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함정 안에 갇혔는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갇혔다면 그것은 환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이러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로는 대답을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화를 이렇게 공유랑 굳이 들어야 이렇게 이해가 빨리 되시는, 박보검, 하여간 뭐 어찌됐든, 근데 연예인들을 잘 몰라가지고 어찌됐든 8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분노와 우울함과 짜증과 슬픔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린 턴 어웨이 해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버려두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를 튀긴 붙들고 잡아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공유랑은 너무 다른, 뭐 물론 어떤 그런 꼭 이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지금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 안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단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전혀 안 기쁜 이유는요, 예수의 가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가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 목표와 목표 지점을 지금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을 장소를 완전하게 지금 바꿔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뭐 아이들 있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하여간 롯데월드 비슷한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막 오래 서야 되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저는 줄 서서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비어 있고 좀 한산한, 이게 좀 이렇게 좀 조용한 데를 좋아해요. 어쩌고 시끄럽고 막 이러면요, 그냥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애기들을 데리고 가면요, 맨 애들이 가고 싶은 데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인가 언젠가, 하여간 그 애기들, 완전 애기들도 아니고 조금 약간 큰 사람들의 놀이터 같이 해가지고 막 번지 점프도 아닌 것이 하여간 그 뭐지, 하여간 막 조금 어려운 그런 좀 높이 막 한 4m 위에 올라가서 점프해서 뭘 잡고 막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로자의 날이었구나.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단체로 수학여행으로 온 건가? 하여간 선생님들이 막 애들 사진 찍고 있던데 버글 뭐 하나를 타기 위해서 은서랑 둘이서 한 40분 50분을 앉아서 기다렸는데 막 힘든데, 근데 제가 막 이곳을 막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이 좋대요. 그러면 제 사진은 별로 없어. 지들이나 찍는 거예요. 계속 막 찍어줄 생각을 하나도 안 해. 지들이나 찍어. 저는 계속 사진 찍고 따라다니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저 그런 거 좋아해서, 스포츠는. 그래서 군대에서 심지어 헌병들은 그 유격을 안 받는데 신청을 해서 유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막 통나무 타서 막 물에 빠지고 막 뭐 하고, 외줄 타기 막 저 10m 위에서 줄 하나 의지해서 갔는데 저는 즐겁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이 막 버글버글한 게 싫어요.
근데도 거기를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결국 못 하고 왔어요. 다 초딩들 좋아하는 거, 그냥 얘네 좋아하는 거 그냥 한참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왔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가끔 있더라고요. 하니까 요즘에 어른들 놀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챔피언인데 무슨 어른 챔피언인가 뭐 비슷한 게 있어요. 나 애들이 나중에 중학교 가면 나 혼자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애들이 안 놀아줄 거니까 그때 되면 뭐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놀아준다는데 어찌됐든 뭐하다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9절에서 10절, 11절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읽어보려고 하냐면 한번 좀 몰아서 읽어보려고 그래요. 성향대로. 뭐냐면 지금 악한 자와 선한 자, 또 의로운 자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나눠서 A, B, 또 하나는 또 BA, 또 하나는 또 AB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악한 자들의 성향만 한번 제가 몰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편에 있는 자들의 성향만 한번 몰아서 읽어볼게요. 먼저 나쁜 편 9절, 미련한 자는 상대가 분노하든 웃고 있든 상관없이 싸움을 걸고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정직한 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또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다 표현하고 다 표출하며 산다. 이 말씀을 이제 뭉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또 분노를 제어하지 않고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늘 싸움을 걸고 누군가를 위협하며 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진짜 잘 살고 진짜 문제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우리에게 분노를 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항상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세상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나는 뭘 왜 이렇게 못할까,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또 찾아요. 센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한문철 하여간 블랙박스 뭐 그거 이렇게 보면요, 막 그냥 수시로 그냥 문 열고 나와. 그냥 차 멈추고 내려가지고 막 문 열어. 그래가지고 좀 약하다 싶으면 막 더 하다가 제끼다 가고, 근데 내렸는데 더 센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갑니다. 갑자기 존댓말하고. 하여간 이게 어디든 그냥 누구든 약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세상이 볼 때는요, 우리는요 다 약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웃고 다니고 부드럽게 하고 이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화가 났을 때 풀장소로서 우리를 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노를 막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막 분노를 쏟아내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그게 나름대로 견딜만 하고 또 뭐 참을만 하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아날 자들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아니면 물어봐요. 너 뭐가 어떻게 그렇게 그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악한 자들은 평생에 괴롭히다가 바로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거고, 근데 바로가 괴롭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번 죽겠을 때 너무너무 우울하고, 지금 이 사람이 겪는 똑같은 문제로 나는 죽겠거든. 근데 이 사람은 살만한 것 같고 나만 문제인가? 나는 왜 이렇게 죽겠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이렇게 죽고 싶은데 쟤는 왜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어? 그래서 그것이 궁금한 날, 그 사람은 구원이 이르는 날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나나 불쌍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뭐 견디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생명 하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온 세상 이 지구를 구원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좀 버텨내주는 거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가 건져내는 그 가치가 온 세상이라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 교회가 작은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온 거예요. 그럼 온 천하가 온 거예요. 그 온 천하 앞에서 저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가치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온 천하가 여기 앉아 있는데, 아니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는가? 의사들도요,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귀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VIP들을 위해서 담당 주치의들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한 일이 그냥 한 집에 가가지고 그냥 한 CEO 한 명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뭐 의사식이나, 그것도 대단한 의사식이나 대신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간호사처럼 가가지고 그냥 손 그냥 와가지고 피 뭐 이렇게 내주고 뭐 검사해주고 뭐 대화해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도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하루 종일 수백 명을 해도 이 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못 버니까 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말해줍니다. 그 VIP라는 분들, 어떤 그룹의 CEO들이 만약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시켜놓고 한 달에 한 50만 원 줘봐요. 가치 없는 일을 했다고 여기죠. CEO고 누구고 간에.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가 때로는요 오래 걸려도, 야 참 진짜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이 청년들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참 잘 큰 청년들이 막 누구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막 밥도 사주고 막 커피도 사주고 뭐 생일 때 되면 쿠폰도 막 보내. 근데 얘네들이 잘 안 해줘요. 막 함부로 대하고, 뭐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얘가 선물 이렇게 보내도 별로, 그냥 뭐 감사합니다 끝. 나는 진짜 귀한 거 줬는데 막 진짜 나도 안 먹는 막 투썸 막 무슨 케이크 보냈는데 이것들이 별로 뭐 그닥 무슨 뭐 어디 공공기관에서 준 것처럼 그냥 청년 리더들이 자기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줬는데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 끝까지 막 짐도 막 찾아가고, 근데 나중에 교회로 오면요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나보다 낫다 저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한 명을 죽을 때까지 한 명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해서 만약에 한 명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정말 구원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 가치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좀 찾아내야 됩니다. 성령은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좋은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몰아서 읽어볼게요. 9절, 지혜로운 자는 노하든지 웃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하여간 우리가 못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늘 타겟이 된다. 10절, 온전한 자, 정직한 자는 미움을 받고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11절,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노가 생기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택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분노를 잘 억제한다, 잘 제어한다, 잘 컨트롤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 합해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서 맨 마지막 절제가 영어로 찾아보면 self control입니다. 하나님 컨트롤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컨트롤 해주세요. 나는 이게 넉넉히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해서 갑자기 기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신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신이 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신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줄게. 너희도 이제 우리들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대로. 그래서 신의 일을 하게 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셀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컨트롤을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바깥에 있어야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열매로서 셀프가 컨트롤하게 됐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럼 성령님께서 내 바깥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셀프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In your anger, 이미 나는 분노가 났어. 근데 in your anger do not sin, 내가 택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 하면요 내가 오늘 컨트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들의 시비와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 와중에 우리는 자신의 분노가 나지만 그것을 컨트롤해서 나는 억제할 것이고 결국 우리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할 것이냐? 6절, 여전히 노래하고 기뻐하며 산다. 우리가 다 책임 못 져요.
악한 자들의 악함을 다 책임 못 져요. 슬픈 자들의 슬픔을 다 책임 못 져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일어난 일들조차도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지라고 한 것만 책임지는 것이고 책임지라고 한 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많이 주셔서 정말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정말 작게 소소하게 온 몸이 지쳐야 되잖아요. 연합을 해야 된다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팔도 있지만 속에 드러나 있는 보이지 않는 췌장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요긴하고 귀해서 서로 연합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힘들게 할 때도 그걸 다 책임지려다 보면은, 그럼요,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할 날이 안 와요.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못 먹여요.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아이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랑 같이. 근데 누군가는요, 여기서 다 책임 못 져요. 우리가 도와줄 분들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라고 하신 것은 11조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는 우리가 감사하면 더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막 집안에 자식이 있고 누가 있는데 다 싹 다 바쳐가지고 이 동네 먹여 살리면 안 됩니다. 맨날 그냥 교회 가지고, 그냥 교회 옛날에 보면 하루 집안에서 그러니까 남편 밥도 안 차, 애도 이렇게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 와서 맨날 교회만 닦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가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그래서 이 아이들과도 좀 놀아줘야 되고요, 얘네들 데리고 여행도 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를, 이거를 못 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만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전 재산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11조 말고는요, 너무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차도 타세요. 좋은 집에서도 사시고요. 내가 이 돈이면 전 세계를 막 먹여 살릴 텐데 막 못 살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요, 그걸 또 기뻐요 하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막 억지로 막 기쁨이 없는데 이거를 내야 될 것 같아 막 해가지고 막 억지로 내고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행복하게 맛있는 거 드세요. 좋은 옷도 입으세요. 우리는 뭐 명품 입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 입으세요. 입고 가도 돼요. 선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만큼 나누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맨날 선교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요, 어떻게 웃겠어요. 힘들지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자유함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노래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자유할 부분 좀 마땅히 자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 악한 자들로부터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이 세상이 좀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저렇게 힘들게, 그렇지 않다, 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 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단처럼 그냥 무조건 교회 아무것도 하지만 돈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렇게 살지 마시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지 여기 현금으로 먹고 살고 그렇게 저는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앞으로도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